아멘. 정확히 20년 전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한인교회를 담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내들인 공의회 공의원들에게서 핍박을 받은 게 아닙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수 있는데 왜 빌라도가 거기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이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빌라도는, 물론 성경을 보면요, 빌라도는 정말 손을 씻으면서 이건 나한테 이 죄가 없다, 당신들이 책임을 지라. 유대인들이 그래, 우리가 책임지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십자가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빌라도의 와이프도 어제 꿈자리가 살았다, 꿈에 내게 얘기를 했다, 제발 저 예수를 판결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내심 찜찜한 것이고 안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성도의 이야기가 일견 맞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빌라도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죠. 유대인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에게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 결정권을 누가 했냐면 빌라도가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타를 날린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큰 죄를 진 겁니다. 그 자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임을 묻게 했고 책임을 지게 만든 자리였어요. 어제 6차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 박근혜를 사랑하는 그 모임에서 벌써 이제 그 이탈층이 지금 어제 나오는 2주 연속 여론조사에 의하면 5%대였어요. 그럴 때 여전히 박근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최태민하고 최순실에게 속은 것이지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냐, 순진해서 그렇다. 100번 양보해서 그 말이 맞다고 해도 그 말은 맞을 수가 없는 게 빌라도의 경우와 똑같아요. 대통령의 사인 하나가, 그리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이 왜 아직 저기에 있어, 이 말 한마디가, 그리고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가 수백억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고위공직자를 한 번에 내칠 수 있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고위공직자 자리에 앉힐 수가 있어요. 아무리 순진했다고 해도 그 책임, 그 자리 때문에 회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뒤에 오늘날 이때의 한국사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지금 우리가 상당히 정말 여러 가지로 기도해야 되고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그 한 자리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배신감이에요. 배신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많은 분들은, 많은 어르신들은 전부 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유,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아버지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많은 어른들 사이에서는 박근혜는 우리 대한민국의 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랬어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동생들하고 멀리합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온 몸을 다 바치겠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러난 모든 일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했던 것이 아니라 최씨 일가를 위해서 일했던 것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게 이제 온 국민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이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나와요. 박근혜 정부는 지금 다 드러나 버려가지고 모든 분들의 공분을 샀지만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는 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딱 지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38절로 40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딱 지목해서 서기관들은 절대로 경계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기관들은 당일 때에 제사장들과 같은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 끝에는 하얀 술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멀리서 볼 때에 한눈에 저 사람들은 서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공식 명칭은 랍비였어요.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 당시 사회적인 위치로 볼 때에 아버지와 같은 위치이고 종에겐 주인과 같은 위치가 이 랍비였어요. 서기관이었어요. 어디를 가도 존경받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회당에서는 성경 사본이 놓여 있고 전 회중을 바라보는 그 앞자리에 서기관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서기관이 딱 앉아있다. 그 자리는 가르치는 자리이고 권위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연회가 열리면, 페스티벌 잔치가 열리면 항상 주인 옆자리, 이 자리는 서기관의 자리예요. 그게 유대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서기관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했던 것은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대표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늘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서 가르쳤었습니다. 잔치에서도 항상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따르는 사람으로 다 인정했었어요. 서기관들은 존경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심하게 책망하시면서 절대로 그들과는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실상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은 40절에 보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자기 직무에 대해서 월급이 따로 없었습니다. 돈을 받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때문에 사람들의 자선에 의존해서 생활을 했어요.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은 서기관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으려고 하는 행위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의 가치를 훼손시켰어요. 잘못 가르쳤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부모 공경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적으로 그 자리를 면하게 해줬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유, 우리 서기관님 고생하십니다. 라페님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길게 기도했어요. 길게.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신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경외심이나 존경의 마음이 들도록 길게 기도했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서기관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더 내어놓고 감사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질타하신 이유가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 속에 뭐가 있냐?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그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똑같이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누가 조금 더 돈을 안 주나? 왜? 호의를 베풀어서 자선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비유에 맞는 말, 감사해서 내놓을 수 있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길게 기도하는 거죠. 아유, 우리 서기관 이 라삐님이 이렇게 힘써 기도하는구나. 잔치 자리에서 힘써 기도하며 감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내놓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까? 이게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훨씬 교만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상석에 앉고 싶은 거죠. 늘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자리는 당연히 자기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시커먼 그 속을 꿰뚫어 보시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는 더 탐욕스럽고 더 욕심이 가득하고 더 교만한 자들이 바로 서기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이 한국, 이 나라의 실태가 지금 이렇잖아요. 온전히 나라를 위한 줄 알았어요. 국회의원도 그랬어요. 고위공직자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돈을 그렇게 탐하고 자리를 그렇게 탐하고 권력을 그렇게 탐하고 명예를 그렇게 탐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꿰뚫어 봐요. 신앙적으로 자꾸 영적인 깨우침을 얻어야 돼요. 그럴 때
큰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셔야 돼요.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건강하게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은 공의예요. 공의. 공정하고 의롭게 모든 분야에서 공정하게 나아가고 의롭게 나아가면 그 나라는 굳건하게 설 수밖에 없고요. 악한 자들, 꾀를 부리는 자들은 자리를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실하게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볼 때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시킬 때에는 우리가 자꾸 외형에 치우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또 속았구나. 내가 또 속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내가 외형적인 모습만 보지 말자. 여러분 화장을 하실 때 옷을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갈 때 가끔씩 좀 질문해 보세요. 내 마음은 깨끗한가? 내가 내 마음은 정리했나? 내 양심은 괜찮은가? 혹시 지금 내 양심이 무디어져 있지는 않는가? 지금 내 가운데 온통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같이 분노가 치밀어서 있지는 않는가? 악감정들과 미움으로만 내 마음에 가득하지는 않는가? 우리 마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졌어요. 악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악한 씨를 뿌립니다. 죄의 씨를 뿌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뿌리는 씨는 마다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씨가 자라게 하지 못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면 내 마음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서 더 탐욕스러워지고 더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황폐화된 땅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가란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됐다 자고하면서 배부른 가운데 있으십니까?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어떤 악감정들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들을 말미암아서 그것들이 나를 지배합니까? 서기관들은 마음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사탄이 좋아하는 가치들로 가득했어요. 그게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지었잖아요. 너 이것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이것이 결정적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우리에겐 다 이 유전인자가 있어요. 영적으로. 조금만 지켜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탐욕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과 대치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외형보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국이 어떻게 됩니까?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았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내 삶을 살펴보니까 죄가 가득한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내 삶에서는 누군가를 죽이고 있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악감정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는 다르게 내 삶이 죄로 가득한 인생으로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아침에 거울 보시고 나가면서 내 마음은 안녕한지, 내 마음은 건강한지, 깨끗한지 자꾸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면을 관리한다는 것은 곧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양선, 충성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섬김, 용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우리 내면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할 때 되게 피부에 와닿지 않고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대단히 실질적이고 대단히 실제적이고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기도할 때 이 문제가 자꾸 가시같이 나를 찔러댈 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빼주세요. 그럼 제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차근차근 돌이켜보세요. 문제 없는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 문제 없는 시기가 있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 없는 자들은 저기 무덤에 있는 죽은 인생들 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삶에는 계속 문제가 있고 문제 있다라는 것이 곧 우리가 살아있음에 대한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지 않고 제일 먼저 뭘 보냐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피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이걸 먼저 살피는 거예요. 갑자기 내 아이가 반응을 해요.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게 하고 하지 않아요. 내 아이가 지금 사춘기인가? 아니면 이 애가 지금 욕구불만인가?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자존감이 지금 낮나? 자아관이 낮나? 아니면 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나? 이런 본질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답을 얻게 되어지면 아이를 대할 때 다르게 대하죠. 이게 어디서 부모한테가 아니라 얘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훨씬 지혜로운 부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다 본질이 파악되어지고 답을 찾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트라이얼들, 이 시련들은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문제의 본질이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알아도 답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제일 좋은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사랑을 쫓는 것이고 기락을 쫓는 것이고 화평을 쫓는 것이고 오래 참음을 쫓는 것이고 자비를 쫓는 것이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용서, 섬김 이런 것들을 쫓는 삶을 가는 거예요. 답이 안 보일 때는 그 삶을 쫓아가면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가장 좋은 방식, 그 가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치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를 힘이 있으면 같이 맞서라고 해요. 복수하라고 해요. 내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고생시킨 사람들에게 세상에서는 복수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해요. 근데 그게 쉬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C.S. 루이스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크게 공감했어요. 20세기 기독교 저술가인 이 루이스가 1957년도에 늦게 그 조이 데이비드먼이라고 하는 미국인 여자와 결혼했어요. 영국 사람이 루이스는 늦가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이 여인과 막 당겨서 결혼을 했어요. 빨리 서둘러가지고 결혼한 이유가 이 여자와 결혼을 약속한 다음에 발견된 게 뭐냐면 이 여인이 암 말기인 거예요. 그걸 발견을 했어요. 루이스는 암 말긴 이 여인과 빨리 서둘러서 결혼을 했어요. 떠나가기 전에 얼마간이라도 같이 살려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이 여인과 함께 정말 신실한 여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암이 나았어요. 그 2년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2년 뒤에 다시 암이 재발됐어요. 뼈에까지 암이 전이가 됐어요. 도저히 살 수 없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시기를 보냈지만 결국에 고통 중에서 아내를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루이스가 쉽게 아내를 떠나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의사의 오진 때문에 아내가 암으로 고생했거든요. 암이 발병하기 몇 년 전에 똑같은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때 그 의사는 이 와이프의 절친이었어요. 근데 이 의사가 오진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방치하는 바람에 이 암이 확장되었고 이게 말기로 발견된 거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그 시기를 견뎌냈던 거죠. 그럴 때마다 루이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만약에 그때 그 의사가 오진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자기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아내도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너무너무 잘 살 수 있었잖아요.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그 친구를 용서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시기를 보냈어요.
루이스도 용서했어요. 그 시기를 보냈어요. 그러나 불쑥불쑥 치밀어 오는 이 분노의 감정이 때때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서의 의무에서 곤란한 점은 월요일에 온 힘을 다해서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이 되니까 용서한 것이 몽땅 사라져버렸어요. 처음부터 다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월요일날 용서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가장 귀한 방식인 용서야. 용서를 했어요. 근데 화요일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다시 화가 나는 거예요. 다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이 감정을 다스리고 달래고 다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떠나보낸 다음에 그렇게 편지 가운데 얘기를 해요. 눈물이 나고 갑작스럽게 큰 슬픔과 외로움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루이스는 끝까지 그 의사를 원망하지 않고 용서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아내인 조이가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둘이 같이 있는 그 몇 년의 생활들이 감사함으로 그 시기를 보냈겠습니까? 아내를 은혜 가운데서 임종을 맞이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점점 굳어져가는 자기 아내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아내가 데리고 온 그 두 아들의 자기가 양아버지가 되어서 아이를 키웠어요. 루이스는 끝까지 가장 좋은 방법이 용서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진짜 진정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용서가 아니라 그 시기를 통해서 아내와 자신과 그 시간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시간으로 그 시기를 넘겼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복수해, 복수. 가만두지 마.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그 어려움들을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적용을 잘해야 돼요. 상황에 맞는 말씀,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공의를 세울 때 자비를 베풀면 안 돼요. 자비를 베풀어야 될 때 공의를 내세우면 안 돼요. 피해가야 될 때 인내하면 안 돼요. 인내해야 될 때 피해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 그 상황에 맞는 적용과 방식이 필요하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때로는 감정이 아무리 막 끌어오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1년 뒤에 2년 뒤에 보면 그때 내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면을 관리하십시오. 그 얘기는 곧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들을 여러분 삶의 지침으로 세워서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합당한 방법으로,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도 감사하다 얘기하고요. 그 자이언트 가수가 양화되게 부르면서 행복하자, 행복하자 했었는데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행복하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 방식을 취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이 얘기를 다 하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은 환해요, 환해요. 왜? 삶의 어려움이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기쁨, 감사를 뺏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안에 평안함이 있고 얼굴을 볼 때는 고생 한 번도 안 한 사람과 같은 얼굴과 인상을 가지게 돼요. 다 그들은 내면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여러분을 짓누르게 하지 마시고 그 시련의 짐에 눌려가지고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그 모든 짐들을 주님께 떠넘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 서기관을 아주 적나라하게 질타하셨어요. 경계하셨어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41절로부터는 한 사람을 칭찬하세요. 그 사람은 여자예요. 이 여자는 과부예요. 이 과부는 가난한 과부예요. 이 과부의 어떤 행실을 칭찬하십니까? 여러분 41절, 42절, 4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칭찬하세요. 헌금함에 돈 넣는 헌금을 칭찬하시는데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을 넣었기에 칭찬하세요? 2렙돈. 이 팔레스타인에 통용되어진 동전이 금, 은, 동, 청동으로 만든 동전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가치가 낮은 것이 청동이에요. 이 렙돈은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소 단위예요. 우리로 말하면 잘해야 500원, 1000원? 이 돈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전부를 넣었대요. 44절에 보니까. 생활비 전부. 하루에 밥값일 수도 있고요. 어떤 주석에서는 이것이 이 여인이 하루에 일한 품삯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폐지 줍는 할아버지. 그 잔뜩 줍는데 얼마 받아요? 2-3천 원밖에 못 받아요. 이 과부가 고생을 해가지고 하루 버는 품삯이 그 정도인 거죠. 근데 이걸 다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칭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에 있다라면 여러분도 같이 동의하면서 야, 그래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돈 1,000원 헌금함에 넣었다고 그것을 대단하게 보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을걸요. 얼마를 넣어야 우리는 대단하다고 여겨요? 몇 천만 원, 몇 억, 몇십억을 넣어야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수백억 성전을 건축할 때, 교회를 지을 때 한 분을 이렇게 세웠어요. 저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수십억 헌금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박수 쳤어요. 수십억을 넣어야 다 칭찬하지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왜 굳이 저분의 어려운 형편을 다 이야기하지? 인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 여인은 부끄러워할 수도 있잖아. 사생활 너무나 이거 적나라하게 저기 다 드러내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하지 진짜 진심으로 박수치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무심결에 많은 돈이 하나님께서 칭찬할 것이고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넣는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가치 있게 여기시는 돈이에요. 그게 바로 2렙돈이었다는 거죠.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을 헌금해도 하나님께서 여기실 땐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크게 쓰일 돈이 아니야. 오히려 돈 1,000원, 돈 10,000원, 돈 5만 원을 넣어도 그것이 이 여인 가운데 모든 것 정말 진심된 마음으로 함께 드린 것이라면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인하셔라는 거예요. 이 헌금을 단순히 돈으로 여러분 헌금으로만 제한하지 마세요. 이것은 헌신으로 바꿔볼 수 있어요. 헌신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을 하느냐. 그리고 이 영역도 교회로만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는 직장, 가정, 사회, 만나는 사람, 또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곳에 다 포함되어져요. 그곳에서 진심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방식으로 내가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꾸 예수님께서 크게 보시는 것들을 크게 보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가치 있게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서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나도 똑같이 가치 있게 여겨요. 저도 가끔씩 그런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 있을 때 그때 누군가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 홍보하라는 거예요. 홍보하래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밖에다 붙여놓으래요. 잠시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신실한 사람들이 조언을 하게 참 감사해요. 그때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죠. 신실한 우리 교회에 신실한 분들이 참 많아요. 모든 면에 신실한 게 아니라 이쪽 면에 신실하고 이쪽 면에 신실해서 제가 참 지혜롭게 분별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런 분들의 조언을 들을 때 그때 참 그때 안 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려고 했던 거죠.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가치로 가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세상의 가치를 이용해서 가려고 했던 저를 보게 되었어요. 의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진짜 인정하신, 진짜 가치 있게 여기는 쪽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귀히 여길 수도 있고요,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기대감으로 감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게 부모, 자녀, 부부 등 가정의 일이든, 또는 이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직장의 일이든, 또는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일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바라보고 감당하면 여러분 그 일을 귀히 여길 수가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애를 키워요. 어떤 분이 어느 프로에서 얘기할 때 자기를 저는 그냥 집에서 애만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사회자가 얘기를 했어요. 참 잘 얘기했어요. 어머니, 그냥 애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업주부예요. 애를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보통.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애기만 보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애를 보는 게 얼마나 귀한데요. 자, 전업주부라고 봅시다. 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예요. 그럼 아이를 키우는 것, 생명을 키우는 것보다 귀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게 내겐 되게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는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또 기대가 되어져요.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까? 한 예로 아이를 키우는 일만 비교할 때에도 하나님의 가치로 보게 되어지면 귀히 여기게 되고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자부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직장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띄는 설교의 자리, 반주의 자리,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만 귀히 여겨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눈에 띄는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조금은 덜 귀하게 여겨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만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그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주변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당당함으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 칭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자세로 그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서기관을 바라볼 때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을 볼 때에 우리 또한 책망하고 거리를 두게 하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가난한 과부라 할지라도 아버지께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그를 나의 귀한 친구로 동역자로 여길 수 있는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이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